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시험을 만난 성도들에게 필요한 지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험을 만난 성도들에게 필요한 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이 익숙한 말씀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것들을 떠올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시험이나 어떤 대입 수능이나 여러 가지 그런 공부에 대한 지혜를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삶에서 조금 더 지혜로운 결정을 하고 좋은 재테크를 하고 좋은 직장을 가며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지혜롭게 선택해야 되는 그런 지혜들을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그렇게 수능 기도회나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으로서도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또한 학업에 대한 지혜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는 또한 그런 지혜들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라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시험과 관련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는 문맥을 살펴보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2절부터 4절까지 형제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고, 그리고 그 이유는 이 시험에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과 목적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이 시험이라는 것은 뒤에서 나오는 유혹과는 구별되는 우리의 삶의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시련들과 고통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시련이 있는데 그 시련 가운데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이 시련은 믿음의 시련인데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준비시키고 우리의 삶을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후에 5절 말씀에 와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5절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똑똑해지는 지혜, 좋은 결정을 하는 지혜라고 하기보다는 시험을 만난 성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시험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지혜, 또한 시험의 한복판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시험이 없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크고 작은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내 삶에 왜 이러한 시험이 있는 것인가? 왜 내 삶에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닥쳐오는 것인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왜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왜 이런 어려움들이 내 안에, 내 삶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이런 질문들, 고민들이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러한 시험 가운데 어떠한 지혜를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게 나와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나아가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의 지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그렇게만 말씀해도 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후히 주신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것, 어떤 걸 넘치도록 더해서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기꺼이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풍성한 하나님이시고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맞지만 여기서의 후히 주신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이다라는 뜻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후히라는 이 단어는 순수하게, 너그럽게, 무조건적으로 기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하시냐면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지혜를 찾는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고 그들에게 기꺼이 지혜를 나눠주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시험 가운데 너는 고통받아도 싸다, 좀 더 고생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해도 지혜를 주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이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도 주지 않으실 것만 같은 생각들,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을 것과 같은 생각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내 환난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 것과 같은 이런 생각들은 지혜 없는 생각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후히 주신다라는 거죠. 기꺼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 되시냐면 꾸짖지 아니하는 분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꾸짖다라는 것은 꾸짖고 비난하고 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니 너 이런 것도 혼자 해결할 줄 모르냐, 아니 이 문제도 혼자 해결할 수 없냐, 이런 것까지 나한테 얘기해 와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느냐? 이런 것도 인내하지 못하느냐? 혼자서 좀 해봐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세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나오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기꺼이 언제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퍼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지혜를 구하느냐? 네 환난 가운데 이게 지혜가 필요하냐?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기꺼이 주시는 분, 그리고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분, 왜 이런 것도 혼자 해결할 수 없냐고 우리를 그렇게 다그치지 아니하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지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 성품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라고 좀 더 생각을 해봤을 때 시험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기 때문에 내게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 거절과 정죄감이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실 것 같고, 나는 이러한 고난을 받아 마땅하고 그냥 나는 이렇게 그냥 벌을 받아야 돼 라고 혹시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로 인한 징계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징계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 가운데 행하여지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의 영혼을 거절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것이 탕자의 비유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떠났던 탕자가 주님께 돌아왔을 때 네가 내게 이러이러했지 않느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안아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정죄에 빠진 성도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거나 기도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가운데 혼자 고민하고 혼자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하다가 제 풀에 꺾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필요한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혼자서 끙끙대며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뜻을 묻고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꺼이 당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고 시험을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주님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시험의 목적과 유익을 아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시험의 유익과 목적을 아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2절 말씀에 그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3절 말씀에는 그 시험은 어떠한 시험이냐면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믿음을 위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서는 시련을 만날 때 성도들은 인내를 배우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4절 말씀에서는 인내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면, 말씀을 인내로 시련을 지나고 시련이 지나게 되면 우리가 인내로서 그 시험을 지나가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준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준비되는, 무엇을 위한 준비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그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준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 이 믿음의 시험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주고요, 우리에게 인내를 길러주고, 그 길러진 인내와 그 시험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마지막 오시는 그 날에 온전하게 구비하도록 준비시켜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데, 그 이유가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실함이 생성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것은 순수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풀무에서 재련된 순금처럼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련된 믿음, 순수하게 재련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라는 것,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은 그 자체로는 고통이고 슬픔이고 괴로움이지만, 그 시험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내하며 그거 계속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시켜주는 그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험은 우리의 심판날을 준비하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험, 우리가 인생에서 성도의 삶에 있는 이 고난은 재수가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듬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그런 어떠한 도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고통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것을 계속 들어 올리는 고통 없이 근력은 만들어지지 않죠.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함으로 계속 연습하고 숙달할 때 우리가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는 것처럼, 지금의 고난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해 나가는 그 삶은 궁극적인 마지막 그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최후의 선언하시는 그날, 우리의 칭의를 완성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그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시험을 피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이 없는 자가 우리는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인생에 시험이 전혀 없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는 왜 이러냐면 그렇게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들이, 최고 1등을 한 사람들이 그 상석에 올라가서 임금으로부터 받는 관이었습니다.
승리의 관이고 영광과 존귀의 관이죠. 승리자의 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관은 어떠한 사람들이 승리자가 되냐면 시험을 떠나버린 사람, 시험을 없는 자들이 아니라 시험을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 시험을 참고 그 가운데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지혜를 얻음으로 그 시험 가운데 날마다 하루하루를 때로는 고통스럽고 처절하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이겨낸 자들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이란 말씀을 계속 보면 어떠한 것이냐면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으로부터 얻게 될 궁극적인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급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적 칭의를 얻은 자들이 현재적 칭의의 삶을 고난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랄 때 주님께서 마지막 그 심판 자리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우리에게 삶을 확인시켜 주시고 확증하여 주시는, 정말 우리에게 칭의를 궁극적으로 선언하여 주시는 그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우리를 좀 더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도구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궁극적인 칭의를 받아야 되는 자들이고 우리 모두는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 모두도 이 시험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 있는 거죠. 그 시험을 주님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나아가는 자, 그래서 자기의 삶을 준비하는 자들, 그래서 준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들에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그날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가운데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며 낙심하고 하나님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시험의 목적과 유익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훈련하시는구나, 나의 믿음을 지금 적응과 같이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내 안에 불신을 뽑아내고 계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워주고 계시는구나. 이거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어렵지만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잘 견디어내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구나 하는 그 영적인 지식을 알므로 우리 시험을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을 믿음을 세우는 도구로 활용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지혜입니다. 시험을 만난 자가 알아야 되는 지혜인 거예요. 이 시험은 재수 없어서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훈련이구나. 우리가 이 지혜를 알 때 우리는 시험을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까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입니다.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의심하는 자는 어떤 사람과 같냐면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흘러갔다가
바람이 저렇게 불면 저렇게 흘러가는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인생의 어려움에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거기에 막 쏠려갔다가,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다가, 어떤 일이 조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다가, 조금 삶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을 때는 어느새 그랬냐는 듯이 믿음이 전부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정처 없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가도 의심하고, 믿었다가 또 의심하고, 의심했다 또 믿고, 이런 정처 없는 마음, 성경은 이것을 두 마음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사람은 문제가 뭐냐면 주님께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의심하는 자들은 기도응답은 얻을 수 없고 구원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이 지혜를 알아야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의심하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고난 가운데 기도는 계속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해결 방향을 찾지 못하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무엇이냐면, 의심하는 자는 어떠한 것도 주님께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을 품기로 결단하는 것이 참 지혜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삶을 봐도 하루에도 수만 번씩 마음이 요동치며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고민하며 혼자서 끙끙대며 해결책을 찾아 헤매곤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시험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마음을 그냥 못 박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 필요한 지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더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의심하며 고민하며 혼자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파도가 치던 말던 내 삶의 폭풍우가 일던 말던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을 주님께 그냥 고정해버리고, 주님 아니면 나를 여기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 고난에서 나를 건지실 수 있고 주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그냥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마음을 그냥 고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는 자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인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난을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성품을 다듬는 도구가 바로 이 환난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지혜 없는 자들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인내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나를 시험에서 건져줄 다른 구원을 찾아 헤매거나,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면서 응답 없는 기도, 시간 낭비의 기도만은 할 뿐입니다. 다른 곳에 구원이 있을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그냥 고정하고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오히려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나는 지혜를 찾아서 다른 길, 다른 구원, 더 좋은 길을 찾아 떠난다고 지혜로운 결정을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결정하며 나아가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고생만 하다가 결국 멸망으로 마치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고난을 피할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그 승리자의 관은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정말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험은 고통과 고난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저 그냥 있기를 원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알므로, 하나님의 이 시험의 목적을 알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응답을 받고 구원을 얻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시험을 인내하고 마침내 장성한 자로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 줄을 주님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이 시험 가운데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시험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